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 주의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과 55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54장,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된 공동체. 첫 번째 54장 1절에서 10절. 소방맞은 여인의 처지로 추락한 선민의 회복 약속. 1절에서 3절.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 비유된 선민의 자손 번성 약속.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도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성읍이 회복되리라. 유다는 바벨론과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며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8절. 소방맞은 여인에 비유된 선민의 지위 회복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소방맞은 여인과 같은 너를 다시 불러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9절에서 10절. 선민의 회복 약속의 확증을 위한 노아 대홍수 사례를 이야기하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더 이상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심과 같이 다시 너희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떠나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며 화평의 언약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4장 11절에서 17절. 피폐한 예루살렘을 향한 영화와 평강의 비전을 제시하다. 11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11에서 14절. 미래의 영화와 평강의 비전 제시. 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을 건축할 것이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라. 두려움이나 공포는 다 사라질 것이라. 15에서 17절. 대적들의 침략과 정죄로부터의 보호 약속. 너를 침략하는 자는 너에게 패망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사야 49장에서 54장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의 종의 대속과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민 구속과 회복 예언을 다루고 55장에서 57장은 만민의 구원 약속과 그에 대비되는 구약 선민의 자손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 및 회복 약속을 다룹니다.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만민을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55장.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로 초대. 첫 번째 1절에서 5절. 메시아를 통한 구원 언약 체결 약속.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풍성하고 값없는 구원 은혜로의 초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왜 너희는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사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3절에서 5절.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 언약 체결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도다. 내가 부른 세상 모든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55장 6절에서 13절. 여호와의 초청에 대한 순종 촉구와 축복 약속 실현의 재강조. 6절에서 7절. 여호와의 초청에 대한 선지자의 순종 촉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리라. 8절에서 13절. 초청에 응할 자들을 위한 축복의 약속. 8절에서 9절.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시다. 10절에서 11절.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실현되리라. 비처럼 생명의 씨앗을 싹트게 할 것이라.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12에서 13절.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오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산들과 나무들이 회복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구원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지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55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하여 값없이 주시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란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자들, 곧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은 사람의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물질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구원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 사람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길과 생각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런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 사랑과 용서는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은 높으신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행사, 계획 등 모든 면에서 흉내조차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범사의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높음을 알고 자신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이제야 깨닫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일이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믿음 따라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